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 되셨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개근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너무 정직하시지 마세요. 네. 될 수 있으면 개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피치 못하게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단락별로 끊어서 갈 텐데요. 오늘 이제 1장부터 가지 않고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첫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 명제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 분파 중에 하나인 감리교, 물론 여기 다른 교회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만나는 감리교회이죠.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위에서 세워진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후 맥락에 이런 이해가 없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하는 건 그것이 아닌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결국 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고 행함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그 설명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짧게 우리 교회사를 잠깐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화이트보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사를 구약에 있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 태동된 때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요. 모인 그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탄압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긴 시간들을 주님이 미랄처럼 잘 모아두고 계셨다가 AD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로서 공인되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박해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서 교회 공동체는 점점 이제
성장하고 성숙되고 점점 많아지죠. 나라에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돈으로 교회당이 세워지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황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우두머리고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급기야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성직자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세 교회는 암흑기로 접어들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타락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AD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마틴 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200~300년 전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세속교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산속으로 여러 가지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의 영성이 지금도 우리의 고전의 책들로, 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그런 보석 같은 정수들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한편 이 세속 사회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들, 그 전까지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읽혀지고 이 사본이 복제되었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도 읽어야 된다 해서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런 그 움직임 속에서 드디어 1517년에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의 한 대학 성당에 마틴 루터가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죠. 그래서 핵심 이야기는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믿음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은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구원에 이르는 행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점점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문제는 또 이제 한쪽 패러다임으로 한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니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믿음만 강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신뢰가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물론 한국 교회도 처음부터는 믿음만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요, 캠퍼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도운동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캠퍼스에서 선교활동을 경험하시고 또 그 출신들도 계실 텐데, 그 선교단체의 사역 자체를 다 제가 뭐 매독급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단체가 들어와서요, 뭐 CCC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역리라든지 브릿지라는 형태로 캠퍼스에서 전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책자를 함께 읽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전도 그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역리나 이 브릿지, 이 전도 방식이나 전도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의 구원의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 듣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CCC의 사역리나 이 브릿지 전도 방식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아프리카나 여러 많은 나라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설명이 잘 되지 않고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상세히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선교 상황 가운데에서 짧은 시간에 단기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정식 정찬을 차려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의 캔 음식처럼 이렇게 도시락처럼 탁 먹고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복음의 유학본이 그 사형이라든지 브릿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면 복음의 전부를 그 캔 음식 하나로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정찬은 생각하지도 않고 꼴랑 요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로 내가 복음이 다 이루어졌고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선교단체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문제였습니다. 60,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너도 나도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성공한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의 결론은 뭐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면 좋은 목사가 아니고,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층수를 높이면 목회를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시대를 살았죠.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잘 다니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합니다라고 쉬운 복음을, 부담되지 않은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부담 주면 교회 떠나잖아요. 당신이 이제 믿었으니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제 믿었으니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 믿었으니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특정 소수의 스텝들과 어떤 임직을 맡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등록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명되어졌지, 일반적인 회중들에게는 언제나 값싸고 쉬운 복음이 설명되어졌어요. 이런 문화적인 흐름을 계속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어떤 문화가 자리폈냐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고요, 크리스천들이 아무런 서스름 없이 뇌물을 먹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도 철석같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믿음만, 교리만, 관념만 있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처음 교회의 모습에는 믿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읽으신 것 중에 행동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었어요.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용기 있는 선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고요,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선행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행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쉽게 노래로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수차례 나비 50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 큐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 카이사르, 시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황제를 제외하고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역 죄인이 되고 붙잡히고 반역죄에 해당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황제시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야 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됐고요,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결코 이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생각만 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은 철저하게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함이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였어요. 믿는다는 것 곧 죽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 곧 포기한다는 것이었고,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을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요, 에베소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행하라는 단어가 가운데에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서 영어 엑시스가 나왔습니다. 축,
무슨 말이냐면 이 악시오스는 평형 저울, 균형 저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렇게 평형 저울에 어떤 물건을 놓고요, 그 위에 추를 올려서 평형을 맞추잖아요. 이 합당하게란 단어가 그 단어라고요.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 복음, 거기에 합당한 삶의 무게를 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평형을 맞춰지면서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거의 대부분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예를 들면 에베소서 1, 2, 3장은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이 복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복, 너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4장 5장 6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종과 주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로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로마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리와 복음과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11장이나 걸렸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가 끝났다면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핏발 세워가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 우리 잘 믿고 잘 알고 있으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로마서를 끝내지 않으세요. 12장 딱 넘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생각을이 아니고 관념을이 아니고,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삶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쭉 마지막 16장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쫙 써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믿음은 삶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세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타락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개신교인들에서 막 이렇게 너무 중세교회, 카톨릭에 대해서 좀 너무 이질적으로 또 이렇게 병적으로 멀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개신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교리 같은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었어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때가 이르러서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고, 또 여러 가지들 그런 이제 타락되어졌을 때 만들어진 성경에서 조금은 위배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지금 천주교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지만, 처음 캐톨릭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캐톨릭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카톨릭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7가지 성례, 성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 성례전이 있죠. 하나는 세례가 있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으시는 거고, 성찬은 때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죠. 근데 이 중세교회는, 우리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카톨릭에는 이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나머지 5가지의 7성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려고. 왜요? 이 행함이 있어야 이 영혼은, 이 캐톨릭 신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중세교회부터 지금까지 캐톨릭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례성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식이었죠. 근데 이 세례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물론 캐톨릭도 많이 바뀌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막 발전될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요, 정말 나의 생명과 삶을 주께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예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받았을까요?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다, 누구도 탄압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 콘스탄틴 황제가 선언했거든요. 근데 세례는요, 죽기 직전에 받아요. 왜요?
세례 받고서 죄 안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 삶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행동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례의 의미를 콘스탄틴 황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받습니다. 나는 죄 안 지을 자신 없다. 난 죽기 직전에 세례 받겠다 한 거죠. 우리가 모두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 받으셨지만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정신없이 지나가시면 무시무시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당신은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는 대답에 여러분 다 아멘 하셨었어요. 그 믿음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뭐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도 세례식이 1년에 이제 몇 차례 진행되지만 뭐 카톨릭 교회나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세례식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뭐 정말 많은 교회들은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카톨릭 교회는 그리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를 하는 이 큰 뭐라고 하죠? 욕조? 개신교들 이런 게 약해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이게 예배당 그 뒤편이 됐든 다 위치되어 있어요. 왜요? 세례할 때 모든 회중들이 그 세례식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물론 여기는 유아 세례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세례의 행함에는 그 의미가 있어. 난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죽는 존재야 라는 그 믿음들. 두 번째 중세교회의 성사는 견진성사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명을 받는 거예요. 왜 카톨릭 신도들은 자기 세례명이 있잖아요. 뭐였죠? 뭐 베네딕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데요.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제 교회 등록했으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뭐 라파엘로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은 건데요. 견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세례명을 받기 위해서는요. 견진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네. 공부해야 돼요. 뭐가 따를까요? 행함이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카톨릭 성도가 돼도 세례명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패스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뭐가 따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행동이 따르겠죠. 내가 견진 성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적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 세례명이 주어져서 진정한 캐톨릭 성도가 그리고 캐톨릭 성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체성사인데요. 성찬예식입니다. 지금도 아마 카톨릭은 매주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농사일을 하고 대장간에서 일을 하시는 그 중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뭐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경도 못 읽고 설교를 하셔도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그 성도들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매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캐톨릭은요 정말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여기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은 못 외우셔도 돼요. 저희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믿었냐면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 지금 이 떡은 겉으로 떡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요. 이것은 맛은 포도주지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성찬식을 하다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으면 사제들이 그것을 다 핥아 먹는데요. 왜요? 이건 예수님의 살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치워서 버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한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저희는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과 피로 여기면서 이제 먹지만 카톨릭 성도들은 정말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매주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어요.
실은 그런 성찬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라든지 우리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사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행함이 따르는 것이죠. 내가 떡을 떼서 먹는 행동, 내가 주의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들을 통해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네 번째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네 번째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신부님에게 죄를 해서 얘기하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비판해서 무슨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되지 왜 신부님한테 대신 얘기하나. 근데 제가 오늘 공부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 뭘 얘기할까요?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사를 통해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그들이 저게 뭐야, 사람한테 죄를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나요? 그거에 비추어 보면 이 고해 성사가 훨씬 더 성경적인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내 죄를 아무리 신부님이 해도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거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한다면 신부님한테 와서 그 고백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신부님이 주는 어떤 영적인 가이드를 따라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행함입니까? 물론 우리 청년 여러분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짓고도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들여서.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분이, 이 카톨릭 신자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행함이 따릅니다. 일단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고, 성당 들어가면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해요 이분들? 우리는 좀 쓰레빠 끌고도 들어가지만 못하잖아요. 그쪽은 정돈되고 준비된 자세로, 옛날에는 차도 없으니까 오랜 그 걸음을 걸어서 성당에 들어가서 갔는데 신부님이 바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신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내 시간, 내 모든 거 헌신하면서 신부님 오시면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죄를 잘 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물론 또 짓겠죠, 우리 연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죄를 가지고 그 어려운 걸음을 또 하고 더 부끄럽게 신부님한테 똑같은 죄를 또 얘기해야 돼요. 더 거슬려 가볼까요? 제가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드렸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제사의 법칙, 흠없는 양을 고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르고 오다가 양이 다치면 돌아가서 그 다음 흠없는 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죠. 오면 그 양은, 그 손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습니다. 피가 튀고요, 잘리지 않는 팔다리를 다 자르는 수고를 하고 그 끔찍한 일들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절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를 쉽게 짓고 쉽게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인 죄를 1년에도 수백 번씩 반복하면서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겼다면서요 이러고 살고 있지만요, 구약의 정신을 보면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같은 죄로의 양을 200마리 300마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피가 튀고 그 잔인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겪으면 적어도 어느 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싫어서 죄를 안 짓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쉽고 편안해진 복음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를 져버려요. 그리고 쉽게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또 쉽게 죄를 지죠. 용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게 과연 성사할까 싶기도 한데 카톨릭은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를 말씀 안 돼요. 병자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귀중한 행동이 되죠. 몸이 아프고 할 때 기도 받기 위해서 나아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행동을 아예 성례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품성사인데 사제 안수의 예식을 하는 건데, 사제 서품을 받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은 회중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대신 지금 그 사제님들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생각했겠죠. 아, 나도 내 삶을 저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혼인성사였습니다. 결혼식도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고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성례로 봤어요. 성찬식과 똑같이. 그러니까 결혼이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예배이고 그것이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가톨릭을 예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톨릭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이 신앙의 첫 시작에는요, 이런 아름다운 행함에 대한 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함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있었죠. 그런데 행함을 볼모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한 교회 권력과 그런 성직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 7대 성사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면죄부였습니다. 성 바오로 성당을 크게 세워야 되는데 재정난에 휩싸인 이 로마 교회가 꼼수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7대 성사를 잘 이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행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못 지켜도 괜찮아. 이제 이 면죄부를, 죄를 면하게 하는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되어버린 거죠. 아주 값싼 구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간편하게.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려면 복음은 간단하고 쉽고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부담이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의무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모이기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파하고 다음 주에 반으로 숫자가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내 삶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야기 앞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도망치고 싶어 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의 재산을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대 성사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 돈 내서 면죄부 사. 그러면 구원된다고 해줄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마틴 루터가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틴 루터는요, 스스로를 끝까지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생각했고요, 자신이 사제로서 7대 성사를 다 집례하는 신부로 살아갔습니다. 사제로 살아갔어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했지만 그가 말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냥 껍데기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말한 믿음은, 그리고 그가 말한 행함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무엇이냐면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행함,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체 행함이 아니고요, 잘못된 행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면죄부를 통한 구원, 율법적인 행위들, 사제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의 행위들, 그런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후 과정과 맥락들을 다 뒤집어 엎고 뭐만 남겼어요? 믿음. 지적인 생각과 동의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정말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정말 천재셔가지고요, 이 야고보서라는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을 성경에서 이게 빠질 뻔했었거든요. 여러 차례 안 빠지게 하시고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읽게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행함도 없이, 어떤 결단도 없이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가 아닌 대로 살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이 아시고 야고보서를 주신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쉽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내가 믿고 있다 생각해도요, 성경의 이 기준과 성경의 이 정답을 들여내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야고보서가 쓰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초대교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철석같이 무언가를 믿고 있고, 보지 못한 예수를 내가 믿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 본 적 없지만 믿고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지,
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복음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한편으로는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행함을 무척이나 강조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8장 같이 살펴봤지만 로마서에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땅의 피조물을 놔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게 근데 깊이 있게 안 읽으면 요거만 요 두 구절만 탁탁 띄면 야, 그냥 정죄함이 절대 없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난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 나 그럼 막 제주도 되는 거지? 누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개념이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끝이 됐지만 그 가운데는 온전히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저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과 절대로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개념이 철저히 수정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마틴 루터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믿음이 없이 율법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카톨릭 성직자들과 잘못된 믿음 앞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개념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온다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간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간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 안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확장되겠죠. 개념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 정확한 우리의 구원론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더 짓궂게 더 줄여봐라, 구원의 개념에 줄여봐라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물론 이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에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다시 9절부터 제가 차례차례 설명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물었어요. 우리 잘 모르고 살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만사 오케이, 나 이제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랑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숨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나 구원받을 수 있죠? 나 천국 갈 수 있죠? 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죠? 라고 믿고 있는 그들한테 정말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 제가 더 설명 안 드려 아시겠죠? 음행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쾌락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간음, 탐색, 남색, 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간음, 바람 피는 겁니다. 탐색, 음란물에 중독된 겁니다. 남색, 동성연애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도적질, 말 더 안 해도 알죠? 탐욕과 탐심, 사치 부리고 필요 이상의 엑스트라를 계속 갈망하는 상태. 나에게 충분한 옷이 있고 충분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입고 더 먹고 남들에게 주지 않고 내 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태가 탐심과 탐욕입니다. 여섯 번째는 술 취함. 나 술 안 마시는데요? 아니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인 오락과 쾌락에 취해 있고 게임에 취해 있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남을 중상하는 사람, 이쯤 되면 다 걸려듭니다. 우리 뒷담화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만청 리더들 모아놓고 막 다 얘기해서 나중 봤더니 리더들이 다 놀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무 모임을 하는데 저희 이제 만청은 그 나눔 질문지가 있잖아요. 이 질문에 이 중심을 해당되지 않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모임이 들려오면 첫 번째는 경고하고 두 번째는 리더직 내려놓게 할 거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기 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님들 흉보기 쉽고요. 오늘 설교가 왜 이 모양이야? 차양팀 봤어? 차양팀? 제 옷이 왜 저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전우사님이 나 인사 안 해주는 거 봤지? 막 시작해갖고 이제 막 서로 막 지옥 갑니다. 여덟 번째, 여기는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인데 이제 원어적인 보면 사기를 쳐갖고 돈을 뺏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사기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사기쳐서 돈을 안 뺏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로 무언가를 이렇게 유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늘 조심해야 되죠. 이런 행동을 하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리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8가지 행동이 서슴없이 행해진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성경을 읽고 고민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나 천국 못 가는가.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설명하겠지만 그냥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 안 돼요. 이런 모습이 계속 우리 삶에 펼쳐지면 천국 못 간대요. 저는 제 결론이 아니고 성경 결론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제 책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요? 내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조심하지 않을까요? 경계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심 부리고 술 취하고 남을 중상하고 뒷담화하고 사기쳐서 돈 뺏는 일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까요? 지옥 가실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바라보면서 주께 간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네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자꾸 저 사람 욕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죄가 많고 미움이 많지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어디 계속 음행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 돈 뺏고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가지고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설명하고 싶지만 구원은 주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문에 딱 이르렀을 때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으시면서 아무개야 너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았어, 너 이런 모습에 애쓰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 나라 줄 수 없다라고 해버리시면,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십자가 믿었는데요, 나 십자가 교리 믿었는데요, 나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부활하신 거 정말 믿었는데요. 아니요, 믿었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생각된다면 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주님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구원론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어디서 구석에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 우리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이게 반대로 얘기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 사랑해,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랑해, 반대로 돼 있으면 저는 좀 마음 편했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도 물론 같은 맥락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도 이야기하고 구원 받을까 하노라, 어떤 그 여지를 좀 남겨두는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 너무 단호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요?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쫓아나온 예수님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무리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혹여라도 제가 혹시 여러분 나중에 위로하려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라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제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겁쟁이라서 여러분들이 떠나갈까봐,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잃고 숨어버릴까봐 아마 온화하게 돌려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근데 높아심에 그래서 난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 품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향해 노력하며 애쓰는 그 영혼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많은 이가 가려고 하지만 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동일한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 하면 다 내 친구인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자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조명을 좀 다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찬양하시면서, 찬양을 우리 찬양팀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세요.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나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